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지어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순결한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명령,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한 몸을 이루는 성경의 원리, 이것은 모든 성적인 윤리의 그런 기본이 되는 것이고 모든 원칙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런데 성의 자유를 주장하고 또 왜곡하는 그런 현대의 많은 그런 사람들, 또 이런 현대의 가치관으로는 성경의 이러한 입각한 원리들을 잘 수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요즘 그렇게 부딪히는 원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성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성육하고 생육하고 또 이렇게 번성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이것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한 몸을 이룬 그러한 존재만이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입니다. 즉 결혼한 부부가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고 또 창조의 명령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인데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분명하게 결혼 외에 이 성적인 관계를 불법이라고 규정을 하셨습니다. 본문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첫날 밤을 지낸 신랑이 신부가 처녀가 아니라고 주장을 할 때 그 증거에 따라서 만약에 거짓으로 판명되면 남편이 처벌을 받게 되고 참이면 아내를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내에게 혹 누명을 씌우는 것, 또 처녀가 혹 아닌 것을 자기가 속이고서 결혼한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죄라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7절을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을 하면 둘 다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해라. 공동체의 순결함을 너희들이 지키고 또 이어가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창조의 원리와 섭리에 따라서 반드시 성적인 순결함을 이루어야 됩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성에 관해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 또한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그런 온갖 성적인 범죄함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하는 창조 원리를 무너뜨려 버리고 결혼 관계 외에 불법적인 성관계, 성매매, 강간, 근친상간, 수간 등의 온갖 성범죄들이 발생해 왔고 또 이 시대 가운데도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합니다. 실제로 결혼한 그러한 부부 가운데 결혼 이후에 이런 간음한 다른 이 아내나 남편 이외의 사람과 이 성적인 관계를 가진 그런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니까 약 40%가 나왔다는 충격적인 보고가 있었습니다. 전에도 예배 가운데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통계는 한국 사람들이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실제로 투명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감춰놓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것이 50%가 될지 60%가 될지 제대로 그 통계를 알 수가 없는 그 정도로 이 성적인 윤리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특히 우상 숭배와 타락한 성이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같이 붙어 있고 함께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것은 죄가 인류에게 얼마나 심각한 악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 부분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성적인 타락 현상은 지금도 동일하게 이렇게 돌고 또 도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성도라면 세상 사람들과는 정말 다르도록 철저히 구별되어야 할 그런 거룩한 영역입니다. 이 부분은 비단 정말 세상 사람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제가 철저하게 지키고 그래서 가정을 보호하고 자녀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깨우는 일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어른 세대로 순결과 거룩함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런 면에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그리고 둘째 사망, 이것은 지옥에 던져진다. 구약의 성경에 보면 스올에 던져진다라는 그 말씀인데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 처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행을 행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 못지않게 바로 이 간음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크고 잘못된 일인지, 죄악된 일인지. 그래서 6계명은, 10계명의 6계명은 살인이지만 7계명은 바로 간음입니다. 이런 사람을 육체적으로 피지컬리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한 가정을 깨고, 그리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상처를 주고 고통받게 하는 그러한 간음의 죄도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죄 없다 하지 않는 정말 엄중하게 바라보시고 심판하시는 그러한 죄임을 우리가 깨닫고, 이 세상의 풍조에 결코 흔들리지 않고 이 성적인 부분들을 가볍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넘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또 이 세상이 성적으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다음 세대가 성적으로 거룩해지는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을 개인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것, 또 성을 터부시해서 비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것, 그렇게 성소수자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자신들의 이 인간의 욕정을 계속해서 채워가면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큰 범죄를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성경의 원리에 벗어나고 위배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는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영과 육을 반드시 성결하게 해야 되고, 몸과 마음을 거룩한 하나님의 이런 성전으로 알고 산 제물로 거룩하게 주님 앞에 내어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성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거룩과 성결로 옷 입는 그런 오늘의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런 부부를 누구도 갈라놓을 수 없고 갈라놔서도 안 되고, 그 일에 특별히 우리가 그렇게 악한 일에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가증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부관계를 소중히 여기시고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시길 바라고, 몸과 영혼의 순결함을 지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들어서 칭찬하시고 세우시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로, 또 청년들로 계속해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거룩한 성에 대한 개념들과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성전된 우리 몸을 하나님, 이 부부 생활, 이 결혼이라는 그러한 울타리 안에서만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그런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대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그 죄의 모양이라도 담지 않게 하시고, 이 정도면 이 정도는 그래도 하나님 눈 감아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뿐만 아니라 세상이 거룩하고 깨끗해지고 순결해지는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오늘의 성도님들의 가정을 다시 한번 순결하고 거룩하게 세워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과 또 유스와 칠드런들이 그런 거룩과 순결을 본받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들로 계속해서 쓰임받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